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야말로 성실하게 그 예언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조롱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막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성전에서 지금 대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대언을 할 때 그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총감독을 하고 있는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스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또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감히 하나님 성전 뜰에 나와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성전을.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끌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오늘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20장 1절을 보니까요,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막 때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라고 해요. 이 베냐민 문 위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문이거든요. 거기서 지나갈 때 저렇게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정말 허망한 이야기, 정말 저주를 퍼붓는 이런 놈은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이게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절을 보니까요,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줬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술에서는 고맙다, 이게 하루 정도 이렇게밖에 안 해줬으니까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주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풀려나자마자 예레미야는 바스훌에게,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고 자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끔 했던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권력 있는 그 사람에게 또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죠.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바스훌에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스훌은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채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꾸시는데, 이것은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사람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볼 때 대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려운 모습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나중에 끌려가고 그의 가족이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의 대표가 된다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했지만, 그것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신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줄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하나님 뜻대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로 인해서 또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수치를 당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또 풀려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런 수치를 안 당해야지, 이런 핍박 당하지 않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풀려지자마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왜 몰랐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또 핍박을 당할 텐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게 될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구나.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의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대상을 가장 많이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해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중들이기 때문에 대중을 의식하게 되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누구를 의식해요? 인사권을 가진 사람 혹은 상사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고객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 목사인 저는 누구를 의식해야 할까요? 성도를 의식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대로 성도들의 만족을 따라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그렇게 하는 목사여야 할까요?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을 가장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스타들은 대중을 아까 전에 의식한다고 했잖아요. 스타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스타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요.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인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환난과 핍박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절대로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형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있고요, 고통이 있고 손해도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의 전존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